그래서 성화의 삶 그렇고 오늘 나눠드린 부분은 성령의 역사에 세 단계가 있다. 세 종류가 있다. 어떻게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같은 복음주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룹은 두 가지로 보는 거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세례를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있고 그건 잘못된 오해다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순복음교회는 성령 운동하는 것은 세 번째가 반드시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뭐 말하든지 나는 그 한 가지를 택해서 말하는 게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같이 좀 강조를 해 나가겠고 그렇습니다. 성령 역사의 단계를 이거 다 읽어서 뭐 내가 무슨 제주를 40분에 못 끝내니까 대충 이름 읽어보시고 또 제가 이제 중점적인 부분 할게요. 사람이 머무시는 성령 역사는 표현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게 우리라면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크게 두고 나면 우리 위에 머무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어. 차이가 우리 안에서 구원을 깨닫게 해서 알게 하시고 거룩하게 정결케 하시고 밖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거는 밖으로 보이는 역사.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성령 임재는요 가시적인 겁니다.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것이 보였고 진동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가 가시적인 거고 내적인 사회 거듭남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는 성령 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로 이제 다른 거고 그다음에 좀 여기다 하나 붙인다면은 세 번째로는 성령의 세례 발전. 이걸 이제 인정하는 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인정하든 뭐 나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어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는 전혀 좀 다른 사람을 되어졌고 이제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구태여 제어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이걸 구원과 연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교리고 개인적으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제가 그분을 많이 연구보다는 좀 많이 설교 접하면서 이분이 세 번째로 굉장히 강조합니다. 놀랍게 많이 강조합니다. 자기 설교 핵심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없으면 곳곳에 이름 강조하거든요. 그분 사모님도 뭐라 말하면 마틴 리 존스 목사를 이해하려면 그분의 기도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성령 역사 그분은 부인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 절대권을 인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의견 차이는 있고요. 이게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또 이야기도 제가 많이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또 그들 나름대로 또 그게 또 맞는 주장 같아 보여요. 어디를 따라가든지 뭐 예정론, 선택론 차이가 있는데 예정론만 옳은 건 아니잖아. 선택하는 게 있어서 우리 인간이 선택해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강조하고 우리가 또 선택해서만 안 돼요. 또 하나님 예정하신 사람만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강조하니까 세 가지를 좀 다 기억하시고 하시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이 머무신 성령 역사는 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누구를 여러분 여러 개 있지만 사울을 보고 사울이라는 사람 보고 삼손이라 한번 봅시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이제 왕이었는데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명해 됐을 때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뭐죠? 기름 부어죠. 기름 부어서는 왕의 기름이 부을 주는데 그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신다.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어주시면은 기름 부으심과 성령 임재하심을 굉장히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사울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이 사람이 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밑에 쫙 내려오면 67페이지에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찾으셨습니까? 내게는 시작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예.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처럼 뭐 거듭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 나중에 사울이 변해서 하나님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전혀 전과 다른 종류의 사람. 그래서 그런 이 기름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울이 뭐냐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대용사가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용사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 임재를 기름 부심 받으니까 갑자기 용기도 생기고 전략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겨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승리를 이끌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기름 부어 주시니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직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사람이 머무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순종하고 그럴 때는 있었지만 아말렉과 다 죽이라 그랬을 때 사울이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짐승도 살려줘 아무도 살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제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오지만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으니 뭐요?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머물러 있다가 성령이 이제 사울이 죄를 짓고 반역을 하니까 이 성령이 떠나시죠. 떠나시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죠?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삼손 아시죠?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했죠. 근데 삼손이 괜히 여자를 좋아했어요. 여자를 만져서. 결혼하고 또 뭐 하여간 복잡해서 결국 나중에 누구에게 죽냐면은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의 계략에 빠져서 자기 힘의 비밀이 머리에 있죠. 그건 머리에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나시린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인데 그 언약 관계 있을 때는 성령이 삼손이 머물러 계신단 말이에요. 극한의 힘을 행사하고 그래서 뭐 어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초인적 능력을 삼손이 발휘하죠. 삼손이 원래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가 언약을 깨고 자기 비밀을 여자에게 알려주게 되어졌고 그것이 끊어지게 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게 뭐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데 힘이 잘라지니까 힘이 없었다. 그게 아니고 힘이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그 위에 머물던 삼손이 머물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시니까 결국은 삼손이 계약을 파기한 게 아니에요. 머리를 기르고 뭐 나시로 살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벌써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도 삼손을 저버려서 떠나가시죠. 떠나가시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지죠. 그래서 그가 잡혀서 죽는데 마지막 순간에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적들을 물리쳤다. 자, 여기서 여러분 뭐를 보게 됩니까 지금? 성령이 그 안에 우리 시점으로 보면은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물론 뭐 우리가 뭐 죽기까지 불순종하고 뭐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으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한 언약을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거듭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을 때 양자 영인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막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하는 것도 그는 좀 어폐가 있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기 좀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인간이 가진 언어로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지. 성령님이 싹 내 안에 막 쏙 들어와 계십니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성령 없어요? 그런 개념은 아닌데 가장 친밀한 그런 그 방식으로 관계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니까 다른 게 없는 거래.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거 외에는 다른 표현 방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와 계신다 뭐라고 하는 것은 수수께끼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성령 인격적인 존재지만은 나 하나만 예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쏙 들어오고 계시면 그럼 옆에 사람 어떻게 계시는 말은 그게 아니죠.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니까 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은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근데 이런 상태와는 반대되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서 뭐합니까? 어떤 그 사명을 줄 때 너 이거 해라.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켜라. 또는 전도해라. 뭐 해라.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뭐가 있냐. 이 기름 부심이 머물러 있죠.
저도 뭐 사실 주일날 와서 설교하지만은 제가 뭐 잘나서 합니까? 또 성경 보면 막 이게 잘 보이고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 아니거든요. 내게 무슨 사명이 있으니까 말씀을 잘 요리해서 여러분이 전달하라는 그 전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내가 이 사명이 끝난다. 그럼 나는 이런 기름 부으심 없어요. 그건 정상입니다. 다른 기름 부으심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는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죄를 짓고 그렇게 되어질 때는 우리 성령께서 떠났습니다. 그 사울을 걷어가시죠. 사울이 주신 영을 걷어갔으니까 악령 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 구원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걸 기억하시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성령 역사 있는 사람들 왜 이걸 우리가 배우냐면은 많은 분들이 성령 역사가 있고 성령 위 머물러 계심을 성령 내재하심과 착각해서 성령이 어떤 사명을 담당해서 속된 말로 좀 사용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고 힘을 주시는데 마치 그 사람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들어오셔서 영원히 그분이 아버지가 되고 아들 된 관계를 맺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구원받다도 생각하고 구원의 길을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령 역사에 있는 오해는 굉장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교육. 그럼 사울이 구원받았습니까? 삼손이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우리가 하는 복음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르죠. 아브라함은 성령이 머물러서 크게 역사했다는 거 없죠. 없지만은 아브라함은 나는 그 아브라함 안에 성령을 받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내 친구 내 벗 아브라함이야 그러잖아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위에서 머무르신 것은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 없어도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없고 뭐가 있어요? 일만 있어. 일. 그러니까 뭐야? 종여. 너 일해라? 일하는데 너 힘없잖아. 그러니까 힘을 부어줘서 그 사람 이 일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 물론 이 관계에서 이 이번의 관계를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난 다윗과 같은 경우는 다윗도 그가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한 15살 얼마인지 몰라요. 다윗이 언제 기름 부으시면 그냥 아주 앳된 얼굴에 홍조가 있는 그러니까 성경 기록대로면 다윗이 아마 제일 잘 된 13살, 15살 미만의 그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하냐면 그가 기름 부으니까 초자연적 능력이 임하여서 골리앗 막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이제 골리앗하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보니까 애새끼가 제가 나가 싸운다 그러거든. 그 사울왕이나 그 신하들 웃기면서 너 가서 그건 무슨 뭐 하고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주의 종이 들에서 내가 양을 치고 있다가 뭐가 나오면 사자와 곰이 내 양을 물어치면 내가 그를 쫓아가서 그를 찢었나이다 그러거든. 이러면 15세 소년이 이런 그 사자가 뭐야? 사자가 이러면 가까이 옆에서 보셨어요? 그냥 하나 물으면 이러면 막 속된 말 대가리가 그냥 아스라지는 그런 강력한 곰은 사자보다 더 큰 게 곰이거든요. 이 어린 소년이 그 곰의 입을 찢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그 안에 역사에서 성령이 그에 머무시니까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강력한 파워가 일어나서 그가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골리앗을 하면서 골리앗을 여러분요 돌 하나 때렸다 탁 던졌는데 재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마에 빵 맞아 떨어졌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돌 하나 맞았다 골리앗 그 큰 장대한 군인이 넘어질 것 같습니까? 안 죽어요. 또 피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갖다 쳐버리니까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큰 것을.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기름 부으심이 나와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 머무르지 않죠. 다윗은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예언자예요. 시편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능력을 받았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구약 시대에도 나는 그렇게 믿어요. 이미 우리가 받은 성령의 역사 같은 역사가 이미 구약에도 일어났다고 나는 믿어요. 아브라함도 성령을 받아서 우리같이 임재할 수 있는 그 영이 있죠. 뭐 아브라함도 이렇게 머물렀다 갔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는 없고 이런 성령의 역사만 있었다는 것은 나는 그거를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옆에 있어서 만나서 아니라 2000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고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것 받잖아. 그럼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이런 보세요. 뒤에서 바라보나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앞에서 바라보나 하나님에게 무슨 차이가 있나? 나는 그는 우리 생각과 사고에 갇히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구원 못 받았었게. 그 사람은 못 받.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미 2000년 과거를 돌아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구원 받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뭐야? 뒤에서 앞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요한복음에 그가 나를 보다가 기다리다가 그가 나를 본즉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를 만나서 구원받다 말했잖아요. 그럼 그를 만나서 구원받는 자들이 내재하신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그건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그러니까 사도 다윗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능력도 행사하고 지혜도 생겼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그는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미 존재해서 그는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다윗의 삶 속에서 이미 일어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1번을 말씀드린 것은 머무르신 사역은 이와 같이 역사와 사명을 해서 주었다가 그 사명이 끝나면은 떠나시거나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슬퍼하고 근심하시면서 버리잖아요. 사울이 나를 버렸으면 나도 그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런 일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뒤에 나오잖아요. 구원의 보증으로서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 맨날 저만 짓고 그럼 어째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결코 우리가 잠깐 미끄러질 수도 있지요. 안 미끄러지면 누가 있습니까? 죄도 짓기도 하고 막 잘했다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죄도 짓고 또 미끄러지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지. 그러나 이 성령이 안에 계신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을 끝까지.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이런 공통점도 있지만 이런 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 성령 역사 중요한 거 이겁니다. 제가 그럼 이 역사를 왜 우리가 배워야 되냐?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차서 삼손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고 성령을 부어줬다 그래서 삼손이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이었는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맞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는 주님 떠나고 다윗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솔로몬이 그리스도인이었는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솔로몬.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모르겠다. 아니, 내가 뭐 성경 말하는데 아니라고 보는 게 나는 더 맞다고 생각해. 나는 초창기 하나님께 뭐 은혜 왔고 막 하나님 그러니까 초창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지혜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 맞죠? 부살렐 부시인데 뭐를 해서 부살렐이 아트 그게 아주 잘했잖아요. 그래서 성장 성막 뭘 만들고 총감독. 요새 말하면 어떤 나라 막 그 무대 감독같이 그 했거든. 근데 이 부살레는 또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에게 영을 부어줬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스운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베토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까? 어떻게 생각해? 베토벤이 맨 술 마셔먹고 뭐하고 개판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성령이 그에게 부어졌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들립니까? 모차르트 음악 들어보면 그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모차르트 음악은요 그거는 천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직 하늘에서 어떤 비밀이 어떤 그런 것이 계시가 주어지지 않으면 나올 수. 여러분 모차르트 음악은 여러분 나 몰라서 모르는데 그거는요 인간의 음악이 아닙니다. 그럼 그에게 나는 그렇게 믿어요. 성령이 부어 주셨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영광이 그에게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럼 왜 그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이 일본의 역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이번이 아니란 거예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누구요? 그 발람이 예언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까 예언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베들레헴을 너는 모든 고을가도 적지 아니고 너를 다스리는 자가 이것은 나오리라. 위대한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면 발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귀 말을 듣고 하나님의 문석을 들었지만은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진노 가운데 칼로 쳐 죽이시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니까 그럼 뭡니까? 중요한 교훈 나오죠. 아무리 능력과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나도 과거에 이런 반대로 이걸 했으니까 이렇게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 많은 사람 왜 미혹적입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할 때 미혹적입니다. 나도 왜 사실 이란 같은 데 가서 그렇게 몇 년 좀 빠져 있었습니까? 일본이 뭐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걸 구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역사 일어나면 다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좀 모든 미래를 알아맞히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발람에서 귀신이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예언한 거거든요. 사울에게 삼손에게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르신 것이지 악령이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차르트나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줬다. 나는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여지는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느냐? 이걸 알게 되면은 분명해지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다 잘못됐다 이 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성령의 역사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를 성경 교훈을 받아야 되냐?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실제적인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럼 뒤에 나옵니다. 그럼 무엇으로 그걸 압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예언도 방언도 하고 막 기적도 행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뭐로 알라고죠? 그 나무는 뭐로 알아? 열매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거룩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었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해 나갑니까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이 사람에서 드러나죠. 다윗이 왜 이 2번까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들어가잖아요. 그의 모든 관심은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미혹당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여기 자리에서 몇 분들은 혼돈될 수 있습니까? 혹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이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뭐요? 많은 기적과 이사를 가지고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뭐를 가지고요? 기적과 이사를 가지고. 1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번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왜냐하면은 이게 능력에 관한 부분의 1번은 그래서 2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힘의 역사. 그러니까 1번을 부인한다?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밖에 안 남습니까? 1번을 부인하면 인본주의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 설교를 듣거든. 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신 복음적인 분들. 뭐 박영선 목사님 설교도 전 제일 많이 듣고 그런데 참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너무 참 이거 강조 2번 강조하는데 이거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럼 뭐예요? 결국은 인본주의 인간의 힘밖에 안 나와. 우리가 최선 다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2번인 사람들 1번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는 게 하나님의 손도 바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설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역사가 없으면요, 그건 죽은 소리입니다. 내가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진리를 선포, 진리 자체가 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진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진리만을 가지고 성령은 역사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돼. 그러나 거기 성령 역사가 없으면은 속에 격리 있고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저를 많이 기도하지만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 그런 게 역사 많이 안 일어납니다. 하여간 나는 내 입장 그랬어요. 일본이 완전한 거 아니다. 아무리 능력 은사만 일어나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통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래서 그 삶이 끝나면 하나님 걷어갔습니다. 물론 악령의 역사도 있었는데 그건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성령의 역사, 올바른 성령의 역사. 삼손도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 사사의 역할이 끝나가고 그러니까 걷어가 버렸으니까 그 강력한 삼손이 뭐요? 이제 밧줄에 매여서 눈이 뽑혀나가서 맷돌을 가는 비참한 사람 되잖아요. 난 이걸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글이 뭐냐? 2번 혹시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할지라도 1번 능력이 없는 비참한 자들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맷돌이나 갈다가 그러다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성령의 임재가 이 부어주시는 위에서 여시는 이게 없어지면은. 여러분 선택이고 뭐 여러분 난 모르겠어요. 뭐 나는 진리만 전할 뿐이고 여러분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사시고.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강력. 그래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도 이기고 먼저 이러는 까지 무슨 어려운 시험과 했다고. 나 시험과 어려움이 작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능력이다. 이 기름 부을 수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와도 이겨냅니다. 자기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나서 이기는 거 아니죠. 위에서 기름 부어 주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겨나가는데 여러분 평소에 큰 소리 치다가 어려운 일 당해보세요. 왜 그렇게 낙담하고 절마 못 일어납니까? 1번 안 됐으면 여러분 그냥 알면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받아야 돼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기름 부어. 뭐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했어. 이제 뭐 나가자 말이자. 우리가 끝까지 복음 증거로 가자 말이자. 이야 우리가 더 필요한 멋있다. 그때 뭐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가라고 기다리라고 그래요. 기다려. 너 이러고 나가서 열심만 가지고 나가면 백전백패다. 죽는다. 뭐야? 성령이 뭐가 부어질 때까지.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내가 능력받고 힘을 내서 증인이 나가서 전도하라고 합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럽니까? 증인이 되리라고 그러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복합니다. 그래서 1번 대충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졌다.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읽으시기 바라고. 2번 인간 어디였지 내가. 그다음부터 2번 뭐예요? 그래서 이제 1번 사람의 머무시는 성령의 역사 제가 대충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잘했죠? 잘했다고 해야 돼. 또 한번 내가 복잡하다.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날 수 있다 없다? 떠납니다. 실제로.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 안에 거하신 영은 나는 일자로 떠나지 않는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는데 또 이제 또 뭐 어떤 극단적 경우는 거기까지 나는 모르겠고 일반적 경우에는 이렇게 삼순. 그래서 하여간 좀 이 69페이지 위에 부분인데 그 말이에요. 하여간 이것이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조심하고 경고해야 된다. 그래서 구분하려면 뭐를 봐야 된다? 열매는 뭐 한 말로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의 열매. 그 사람이 얼마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온유한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능력 진짜. 근데 이거 내가 예를 들면요. 2번의 역사가 없어. 성령 내재할 없고 성령 감화하신 역사가 없는데 능력만 받은 사람들은 공통적 특징 하나죠. 말이 되게 거칠어요. 굉장히 거칩니다. 거칠 뿐만 아니라 반말 막 짝짝짝하고 막. 그리고 막 그냥 완전히 뭐 2년 전에하고 난 들어보면 난리야. 인격성이 없어요. 나는 많이 봤어요. 내가 직접 내가 사역하는 데 보면 그냥 놓고 막 2년 전에. 그래서 어떤 목사라고 내가 치료 좀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분이 막 그 별명이 뭐냐 한국의 베닌. 얼마나 능력이 많냐면 내가 한번 얘기했고 막 양천 50분을 볼주기도 했지만 내가 막 치유한다고 막 했는데 잘 안 됐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냐면 육교 지나가면 육교 옛날에 누가 있었는지 전부
그 점쟁이들 뭐하는 쭉 자판 깔고 앉아있잖아요. 요즘 없어졌어요. 근데 육교에 가면 막 그런 사람은 사주 관장 다 봐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올라가기만 하면요. 지나오면 그냥 다들 놀라서 다 침싹 도망가. 오면서 그분이 오셨대. 그분이 오셨어. 막 도망가. 그 정도로 그렇게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분이에요. 뭐 병이고 기저이고 막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와서 제가 치료를 막 도와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입이 거친지 몰라. 그냥 보통 여자는 야인년이고. 근데 나는 이게 아니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그 사모님이 중풍교로 죽고 아들이 물에 빠져, 둘 아들이 물에 빠져 죽고 처참하게 변했더라. 그래서 그분 성령사역 다 내려놓고 목교로 돌아갔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시고요. 느끼시고 은사를 추구하되 한계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물론 거듭난 사람이 주신 선물이 은사가 있어요. 그 차원은 같은 은사라도 그러나 이제 그런 걸 제외한다면은 성령 은사가 있어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이렇게 대답이 적어? 믿기 싫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를 보고 아냐? 그 사람의 거룩. 얼마나 주의 성품을 쫓아가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매말려 있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런 그 인내하고 자비와 양심 넘치는지. 이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두 번째.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역사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제 성령이 거듭나잖아요. 거듭나야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죠. 거듭나니까 이제 깨닫지 그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난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후회하는 거 다릅니다. 내가 옛날에 나 저거 부끄러운 짓 했어. 막 후회합니다. 그 후회가 아니라 이제 거듭나서 보니까 모든 걸 새 차원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잘못했거나 실수가 아니고 난 죽어 마땅하구나. 지옥 가야 마땅하구나. 난 지옥의 형벌 외에는 내가 벗어날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비로소 알게 되죠. 머리 지식에는 가슴속 길을 아니까 그래 뭐를 찾게 됩니까? 이 죄에서 건져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밖에 없고 그가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진심으로 믿는 믿음을 그때 비로소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뭐를 배웁니까? 처음부터는 뭐 어렵겠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죄가 무엇인가, 죄인들은 어디에 가는가, 뭐 하는 것을 물론 전에도 배울 수 있겠지만은 이제 거듭나게 되면 그때보다 확고하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살겠고 나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하는 시점이 왔을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거듭남지만은 아직 그런 단계 못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약간 방향성 그렇단 말이에요. 세러머니 진실로 마음에 진짜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외적인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진실로 믿어지니까 아까 뭐요? 사기치는 놈들은 끝까지 못 가지만은 진실로 믿는 사람 목숨까지 걸잖아요. 예수 부활하셨다 믿음 있는 자들 거기 목숨 건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 구원이다.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니까 이제는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죄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주라는 사실 내가 진심으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잠깐 그걸 다 옛날에 그렇게 한번 고백했는데요. 이걸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 진짜 고백인지 이게 진짜 성령 역사 고백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요. 그 고백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그랬거든. 나는.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난 그 뒤에는 내가 또 그 뒤에 죄를 안 짓다 그게 아니고 실수 넘어지기도 하죠. 나는 발길래 바뀌었으면 완전히 방향이 전환되어지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뭐 입으로 시인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미끄릴 수도 있지만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분만 향해 갑니다 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이 완전히 그분에 털어져서 이제 나는 비록 어린아이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나는 당신에게 내 모든 걸 바치고 내 생명 당신에 드립니다. 나는 당신을 살겠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한 그런 결단하고 여러분이 그걸 일적으로 진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때 성령은 뭐냐? 지금 위에서 역사도 성령. 그러니까 그러기 단계까지 이 사람이 성령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령 깨닫게 해서 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날 때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나 난 그거는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 그러나 조금 편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한다면은 거듭난 사람들의 죄를 깨닫고 이게 좀 논리적인 거죠. 거듭나야 내가 죄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나가면서 죄가 무엇을 깨달으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단순한 죄인이 아니고 정말 예수의 구원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게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이게 진짜 믿어집니다. 나는 23살에 그 일어났는데 나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이요. 구원의 교리를 나는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23세 되어서 어디냐 그 시점이 딱 내 마음에 믿어. 그 시점에 오니까 내가 3월 1일 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시점에 와서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내 고백과 일치되는 삶을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그리고 그때부터 내 안에 드셔 성령께서 무엇인가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냐? 두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될 때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69페이지 밑에 한번 성령 구절 읽어 시작. 내가 그들 시작. 복을 주게 그들을 떠나지 아니려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자, 이게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은 무슨 언약이에요? 근데 영원한 언약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영원한 언약이요? 그렇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려는 언약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그럼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하. 이거는 초감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배웠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 내면으로 오시면요.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어쨌든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시면은 어떤 언약이요? 영원히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안 떠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하고 소멸될 수 있지만은 그 성령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지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는 유보합니다. 판단. 그러나 일단은 1차된 약속은 내가 결단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여기도 보냐 영원히 떠나지 않은 영원한 언약을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언약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신다 말이죠. 쫑난 거예요. 쫑난 거. 그 다음 봅시다.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 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무엇하도록? 영원하도록.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뭐하지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위에 있어. 사명 끝났어. 너 일 끝났어. 이제 그러니까 도로 걷어갔어. 여호사도 뭐야? 여호사가 모세가 황해에서 싸울 때 뭐 합니까? 기름 부으시지만 그 나이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영을 걷어가시잖아요. 모세 영을 걷어서 누구에게 나눠주시고 여호사에게 주시고 여호사에게 주셨던 것들 70인 장로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사명 끝나. 또 잘못하면 하나님 근심을 떠나셔. 그런데 영원한 언약은 뭐예요? 떠나 안 떠나? 안 떠나. 차원이 같아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71페이지 넘어가면 맞나? 70페이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지 믿음으로.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말이지 좀 섭섭하게 하고 조금 속상하게 하잖아. 솔직히 좋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안에 계셔 성령님 근심하십니까? 그럴지라도 뭐 하는 거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세운 차원 다르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서 막 능력이 있고 막 죽은 자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는데 조금 잘못하면 떠나셔 하나님이. 그런 게 나와서 우리가 실수를 조금 잘못해도 영원히 버리지 않는 언약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는 거하시는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 근데 왜 1번 쫓아다녀?
아예 과거에 지금 안 그러지? 지금 안 그러지만 참 내가 보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성 이성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때 지각이 마비됐었군. 무엇을 옳은 건지 내가 몰랐었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한 번 또 경험해봐야 다시는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또 가봐. 그런데 갈까 안 갈 거예요. 징그러서도 못 가죠 이제. 아이 나 안 가. 징그러서도 안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거 정말 근데 이거는요 잘 보세요. 근데 2번은 별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안 닿지 않아요. 왜? 이거는 가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어떤 걸 얻는 게 아니에요. 1번은 뭐예요? 막 보이잖아요. 그리고 막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대접받잖아.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착착착 나는 막 천사처럼 대접. 그래 1번은 기분 좋아. 너 우리를 높여줘. 2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오셔서 매일 뭐예요? 우리를 짓밟으시잖아. 깨시잖아. 부수시잖아. 그러니까 사실 2번은 골치 아파. 까놓고 얘기했어요. 안 좋아. 인간적.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1번으로 쏠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각이 있어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 지각으로 우리가 교육시키고 깨달아야 돼요. 이거 얼마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진짜 거듭나신 분들이라면 무언가 뭐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쭉 내려오면은 그래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면은 여러분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분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냐고 보았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 쉬셔 안 쉬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오셔서 그냥 매일 때리시고 혼내시고 막 그러면서도 우리를 기어이 만들어 가신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좀 인생 팔자는 사나워지고 이런 영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래서 영광에서 또 영광으로 이르는도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근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을 거. 그러니까 이제 고통하지만 어떡합니까? 이겨 나가야죠. 근데 중요한 밑을 봅시다. 그런데 이런 것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놀란 은혜예요. 자 보세요. 까놓게 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자기를 아끼면서 내어주신 그 구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 주셨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이것까지 안전한 것이었고요. 세상의 물질이야 뭐 이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거듭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세상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요. 세상의 것이 잘 되면 기쁘고 즐겁고 세상이 안 되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진리와 복음과 정반대의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여러분들 하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어찌 여러분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못 갑니다 여러분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고 생각 다시 해야 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각의 영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면요. 이게 동토지 터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깨달은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 순교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나도 꼭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어요. 막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순교는 안 당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럴 순리는 아니고 순번 아니고 영광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알면 알수록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자꾸 무시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렇잖아. 이 영광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 내게 부어줬는데 여러분 이거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데리고 가시면 여러분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무슨 능력이 생기냐 그냥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저거하고 뭐 잃어버리 그런데 그냥 에이 그거 옛날 보면 깜짝 안 놀랐습니까? 난 보면 깜짝 놀래거든요. 어떻게 내가 그럴 거지? 난 돈 떠오르는 사람, 난 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뭐 그런 거 막 조금 고민하죠. 아유 그거 막 이러면 나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예수 부활을 뭐를 보냐 내 변화를 보고 내가 믿는 거야. 내가 그냥 보통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구나. 난 이건 내가 불가능한데
나는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아니 이게 뭐 그냥 뭐 놀러가 없어 대고 뭐 조금 고민은 되고 뭐 나 거짓말 아니 그러지 마. 그러다가 좀 있다가 그래 뭐 이것이 뭘 이렇게 중요하나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위대해서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안에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자면 그걸 기쁨으로 삼자 말이지. 아멘. 밑에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이제 거듭나게해서 의롭다 치는 양대 그럼 밑에 내려오면 이 말씀.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 영구 계신다는 사실 뭐를 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들이 그의 영원한 아들이 되었다는 가장 확실하고 변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오셨다는 것은 뭐냐? 너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 아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가리켜서 구원의 보증이라 뭐 우리 안에 무슨 빨간 것이 이마 뭐가 있고 막 거기에 막 구원 딱 찍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드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활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대부활의 시기에.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날 영원한 날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는 최고의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다고 말해서도 만약 이번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구원의 최종적인 증거가 무엇이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확신이다 뭐다 뭐 다 맞는 말인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시는 것. 이 관계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거느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예수의 영. 왜 성령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가 다 배웠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그게. 그런 일을 해나가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다. 성령 받지 못하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 추구했는데 1번, 2번, 2번을 뭐 추구한다 되는 거 아니지만은 그런 거다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성경보니까 성령 받는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물처럼 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뭐 보여주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의 것을 이미 주셨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가장 여러분의 안전해.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나 구원 받았어?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것 좀 그만 좀 따지시라고. 그만 따지고 뭐를 봐야 내 안에 성령 임재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가. 이게 여러분의 구원의 열쇠예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뭐 구원의 증거가 내가 막 구원을 받은 확신이 아니에요. 그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성령?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 특별히 이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런 뭐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런 역사 있다면 여러분은 의심할 것 없이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까지? 영원히. 성경을 믿으라 그 말, 내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71페이지 넘어가면은 앞에도 강조도 없죠. 성령 임재가 없으면은 능력은 아니다. 밑에 쭉 내려갑시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우리들을 향하는 이게 향단. 그럼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게 뭐냐? 간단히 설명할게요. 오셔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적합하지 못해.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뭐하냐?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 아닌지를 알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이 거룩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고 불타고 있다면은 얼만큼 100점 맞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불타고 있고 그런 쪽에 깊은 관심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언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방언이 아니고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동행하게 부족함이 없는 자를 만드신 게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신 성령께서 1번으로 무호하게 해서 이런 거룩하게 만드시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행하신다?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면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뭐를 두실까? 거룩에 대한 소원이 일어난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죄에 관심이 일어나고 그것이 끊임없는 생각으로 채워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이 양자의 영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없어도 잘 체험하지 못해서 양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은사 있고 다 방언다고 기적도 하고 병도 치겠는데 나는 좀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거룩하게 그거 난 별로 관심 없었는데 예수님처럼 되고 뭐고 나 그거 갖고 다 해도 내가 옛날에 그 성령 운동할 때 그랬다니까요. 가짜 성령 운동할 때 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거룩에 대한 열망, 그리스도의 열망은 성들이 사라져버리고 점점 더 사라져버리고 이 역사에 대한 열망. 그래서 난 자나깨나 내가 거의 잠 안 잤어요. 뭐 하려고 능력 받으려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부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내일 아침 사역 나갑니다. 역사 일어나가시고 죽은 자 일어나가시고 막 밤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해서 성령 불 받아서 나갔다.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거야. 성령 깨닫게 해주시더라. 내가 하나님 사람이었으니까. 뭐가 점점 소멸되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위 사람을 봤어요. 그 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거룩에 대한 열망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운동 1번을 무시하고 안 돼. 나는 추구하고 나 기도해요. 하지만은 2번이 먼저고 이것이 뒷받침돼야 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다 아니다 뭐로 결정되느냐 얼마나 신비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거룩의 열망의 마음이 여러분에서 일어나느냐. 내가 어떤 사람 왜 거듭나지 않았을까라고 내가 근심합니까? 이게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매일 남편이 어쩌고 아내가 어쩌고 뭐 때문에 힘들어 뭐가 힘들어요. 자기 거룩의 열망이 없으면 성령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은사 뭐 꿈을 꾸니까 그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성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고 나에게는 이런 열망이 없다면 이런 거 있어요. 거룩한 사람일수록 왜 나에게는 이런 열망이 적을까? 고민하는 사람이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정말 내가 10년 전보다 더 나아졌겠죠. 나아졌는데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 이게 왜 나에게는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이렇게 적습니까? 하고 울부짖잖아요. 그건 왜? 거룩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구분할 줄 알죠, 여러분들이? 괜히 또 목사님 말 듣고 막 이렇게 시험 받지 마시고 이제 그 정도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 이해 갑니까? 이해 갑니까? 난 우리 저 양반이 앉아서 듣고 있는데 좀 힘드실 거예요. 거의 다 끝나가. 좀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고생하셨다. 기업 받으신다. 성령 세례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길는데 그렇죠? 너무 길어요? 또 길으면 내가 또 인기 떨어져. 그거 안 됐다. 기도합시다.